교재 8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커다란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부러뜨립니다. 다음으로 잎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잘 자라다가 또 다른 독수리를 보고 그쪽으로 가지를 뻗지만 뿌리채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멸망을 자초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같이 시들어버린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무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조상들의 잘못이라며 불평하자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들 각자의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며 모든 죄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예언서라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6년 이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 멸망당하기 바로 전 10년 동안에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721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만 남았는데 이 나라의 주위에는 큰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은 망했고 큰 두 나라는 각축을 벌이고 그 사이에 작은 나라로 끼어서 운신하기 힘든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 남유다가 망하기 딱 10년 전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아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한 큰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 이 꺾인 왕이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독수리가 여호야긴이라는 약한 왕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그럼 이 큰 독수리는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이겠죠. 두 큰 강대국이 있었는데 한 큰 강대국이 위협하고 또 큰 강대국이 위협하고, 그러니까 뭐 남유다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한 큰 독수리는 애굽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도 치이고 애굽에게도 치이고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11절 이하에 보면 계속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15절에도 보면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바벨론에 붙기도 애매하고 이게 또 애굽에 붙기도 애매하고, 바벨론에 붙으면 애굽이 가만히 안 둘 것이고 애굽 편을 들면 바벨론이 가만히 안 둘 것이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센 나라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줄타기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애굽은 멸망해 가는 나라인데 애굽에 빌붙어요. 그러니까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싸고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눈치 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의지하는 건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남유다가 어떤 점을 잘못했을까요? 기도하고 확신을 받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막 각축을 벌이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렵니까? 바벨론을 통해 보호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왕이 그 확신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요리조리 계산하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의 기도와 확신으로
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와 확신으로 임하게 하소서. 결국은 왕이 쫓겨나고 다른 왕이 앉혔는데 또 왕이 얼마 못 가고 엄청난 혼란이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소국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하나님은 지금 어느 나라 편을 들고 계신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했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책임질 텐데 그것 하지 않고 요리조리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게 참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주위에도 큰 강대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좀 다르지만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미약한 것 같지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위정자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그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여러분 나라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행동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분명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속담을 18장에서 소개합니다. 자, 18장 2절 말씀,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 속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겁니다.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거지 아버지가 먹었다고 아들이 시냐? 그런 속담이 결코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해가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애굽과 바벨론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남유다 백성과 왕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왕만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제정세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게 말이 되느냐? 너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왜 내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동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비겁하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가 잘못되면 나에게 문제가 뭔가 그걸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6절의 잘못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그 상황에서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남 탓을 하고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는 사람, 반드시 내가 그를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는 의인은 반드시 산다. 13절 말씀.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보십시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이 모든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9절과 13절을 대비하면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의 잘못을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나라가 망해도 그 가운데 내가 의인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핵심은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그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나는 반드시 나의 백성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다. 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18장 25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어찌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다시 주제를 반복하죠. 26절에 의인이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 죄로 죽으면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도 27절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그 영혼을 보전할 것이다. 반드시 본인의 행위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29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32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드시면 마음에 딱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사야 에스겔에서 말씀해 하나님 공평하다 하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오니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억울함과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 모든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강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지키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수학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에 8시 20분부터 또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셔서 시험 치르는 내내 또한 시험 치른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잘 믿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당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거친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